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아직 안 지었는데요, 성전 지을 것이고 내 여러 뜰, 세 가지 뜰을 만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일단 우리 부모님들 너무 환영하고요. 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극한 직업, 중등 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을 나의 길 후대가 걸어갈 길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지금은 렘넌트들이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요, 그 길을 그대로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렘넌트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오늘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길어서 2부에 중간에 들어가시던 분도 있어서. 우리가 후대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후대에게 뭐 좋은 학원도 보내고 뭐 좋은 먹거리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이 렘넌트들이 영원히 응답받고 진짜 하나님의 길을 갈, 우리의 재산을 물려주고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물려줄 하나님이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평생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진짜 유산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불신자들은 많은 재산, 건물을 준다거나 그런 걸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절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우리 후대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진짜 하나님의 일의 여정에 대열에 있고 응답받는 유산이 뭐냐? 여러분 오늘 알고 확신 가지고 우리 렘넌트 메이커의 여정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너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기업이라는 걸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어떤 분들은 사춘기 렘넌트를 만나면 이딴 게 내 뱃속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태의 재앙이 아니라 태의 상급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진짜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후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이 아이의 유익한 것으로 이 아이의 미래에 설계해 주려고 해도요, 그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맡겨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되니까 학업도 쪼잖아요. 시험 공부 잘 하라고. 필요하죠. 근데 그 아이의 인생의 근본에 속에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세워가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진심의 기도는 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요, 느껴진다니까요. 아이들 시험 기간 되면 애들보다 더 불안해하시고 이렇게 뭔가 막 그러면요, 다 전달됩니다. 아이들에게. 아, 우리가 복음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척도가 중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요, 진짜 위기의 순간에, 렘넌트한테 가장 어려운 순간에 괜찮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분명히 사용하시고 세계복음화에 그 대열 속에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다른 게 각인되는 게 아니거든요. 렘넌트에게, 우리에게 위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아이들이 붙잡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사무엘을 많이 모델로 삼죠. 사실은 한나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모님의 역할을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고 기껏해야 1년에 절기 몇 번에 찾아가서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절기가 아니면 부모님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평생 응답받을 진짜 것을 전달한 겁니다. 사무엘이 평생 응답받을 영적인 유산을 전달한 거죠. 사무엘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직을 말합니다. 한나의 기도에 보면요, 사무엘에게 무엇을 전달한지 내용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 없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쉽게 말하면 오직을 말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인도하고 책임질 자 없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했어요. 사무엘의 주변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언약궤를 밟았다가 할 정도로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했어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성막 수종들은 여인들을 계속 건드리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최악의 환경 속에 사무엘이 자랐지만 이 언약이 사무엘의 인생을, 여정을 인도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학교 가서 어떻게 보면요, 맞지 않는 친구들, 이상한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에게 심겨진 이 언약은요, 우리 렘넌트의 인생 끝까지 인도하시고 인도받도록,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걸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 오늘 또 나오죠.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나오죠. 제가 돌아보면요, 가끔 생각합니다. 무엇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했을까? 저는 1994년도에 다락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만난 거죠, 정확하게 하면. 진짜 저희 가정은요, 복음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완전 우상 가문이었고요. 일단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고요. 요즘에 저희 교회 나와서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안 통해요. 그죠? 저희 집안도 그 흑역사 다 숨기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그리고요, 도박 중독이셨어요, 도박.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도박꾼들 다 모여서 담배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옆에서 몇 번 맛을 봐줘 앉아 있으면 조금 따신 분들이 용돈을 준다는 거 알고
밤새 앉아 있습니다. 졸림. 이제 불쌍해서 좀 주고. 그냥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그날도 술 취해서 가다가 논밭에 이렇게 넘어져서 쓰러졌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할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는데 똑같은 모습이 돼 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초등학생 때 가봤던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본인 발로 교회를 찾아가셨대요. 근데 그렇게 만난 게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였고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어둠 재앙 속에 있던 거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바뀌면 좋지만 안 바뀌잖아요.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뭔가 좀 이렇게 갇혀 있고 주일날 가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하시는 건 집에 오면 똑같아.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뭐 원래 모습, 원래 형상대로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뭘 봤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는 걸 봤어요. 잘 안 되는데 그때마다 오직을 붙잡는 걸 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훌륭해서 저에게 뭐 좋은 뭐 교육, 우리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힘드실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좀 더 좋은 거, 좋은 먹거리, 좋은 옷, 좋은 교육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렘넌트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저의 인생을 바꾸고 이끈 건 뭐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아요.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요. 우리 부모님이 완벽한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 각인되냐, 진짜 문제 왔을 때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너무 영적 문제 속에 힘든데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시죠. 그게 저에게 각인됐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방황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요, 뭐가 각인됐냐,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엎드려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각인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거, 세상에서 좋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렘넌트의 인생을 응답받고 이끌어간 모든 최고의 유산은 부모님이 붙잡은 언약이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복음 받고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 예전 교회에서 수석 장로님이 되시고 바뀌었습니다. 다들 제가 이걸 얘기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항상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남아 있어요. 끝나고 나서 내려와서 아 맞다. 그래서 오시는데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멋있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완전히 재창조돼서. 그래서 저희 선생님 중에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한번 오시면 얼굴 시커머시잖아요. 아직도 그러신 줄 아닙니다. 한참 전에 그 운명에서 벗어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한 번은 그 토요일 날 다락방이 있었는데 초등학생 때예요. 한참 잘 가다가 하필 그날 이제 못 갔어요. 놀다가 친구들이랑 놓쳐서. 근데 하필 그날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다락방 갔다 왔냐, 지나가면서. 제가 그냥 네, 이랬으면 끝나는 건데 너무 착해가지고 대답을 못한 거예요. 갑자기 뭐가 번쩍 하더라고요. 기사대기 맞고 날아가서 기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중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만큼은 나처럼 그 복음 없는 재앙 속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였더라고요. 어쨌든 방법은 뭐 틀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나에게 전달받은 언약은 극한의 상황, 가장 어려운, 쉽게 말하면 배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홈리아 비냐스 주변 환경 사람 속에서 사무엘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게 사무엘에게 심겨진
한나를 통해 전달받은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언약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이익과 손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복음에 이익되는 방향, 그게 각인된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라, 렘넌트는 언제부터 각인되냐면요, 이미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각인됩니다. 렘넌트들에게 중학생 시험 보기 시작하는 시간은요, 인생의 최대 위기입니다. 왜냐? 오랜 시간 초등학교 때 준비해 왔고요, 막 그거 못 보면 인생 망하는 것처럼 이미 학원에서 다 각인시켜놨고, 온갖 겁이란 겁은 다 줬습니다. 근데 그때요, 중요한 타이밍에 너가 진짜 학업을 조금 못하더라도 예배와 말씀 안을 받아야 돼. 그게 각인되는 거랑요, 너무 인생에 중요하니까 예배 잠깐 넣어두고 지금만큼 학업에 중요해서 뭔가 결과를 내야 돼. 제가 그거를요, 그 작은 각인과 작은 선택이 렘넌트의 인생을 바꾸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중등부 부모님들 혹시 저학년 계시면요, 되게 중등부 늦지 않지 않습니까? 위기 때 복음 선택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요, 시험 기간에 잠깐 예배, 그리고 뭐 중학생이다 고등학생 중요하니까요, 뭐 예배보다 훈련보다 학업 선택해서 성취감을 맛보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열심, 내 최선,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면요, 그게 나중에 바뀔까요? 중요한 순간 나중에 가면 더 많아집니다. 사회 나가면 더 선택해야 될 게 많아요. 그때 당연히 복음보다 세상의 유익한 방향으로 따라가도록 이미 세팅되어 있어요. 못 바꿉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렘넌트 사역을 그래도 19년 했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그때 뭘 선택하냐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중학생의 유목사님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압니다. 이 아이의 미래, 학업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럴 때일수록 렘넌트가 느껴요. 아, 정말 중요할 때는 내가 세상과 학업에 손해가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가는 거구나. 그게 이 아이의 평생을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무엘에게 그게 각인된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에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종결시킵니다. 뭐라고 하시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가 심고 물 주고 아이들에게 많은 거 하지만 오직 그 렘넌트와 후대를 자라게 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그 렘넌트의 인생의 주인인 그리스도께 진짜 실제로 그 아이의 인생을 맡길 수 있죠. 제가 성경 인물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요셉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이때 요셉이 무엇을 붙잡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총리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보내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그거 붙잡고 요셉이 승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에게 전달받은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요셉의 여정을 인도한 언약의 여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에게 심지어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도 꿈꾸고 그러니까 응답받은 거죠.
요셉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서론을 말씀드린 건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고 무엇을 붙잡고 이 렘넌트를 평생 응답받아야 될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뭐냐? 우리에게 가진 확신을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후대가 걸어갈 길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대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반드시 후대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론 필요하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먼저 은혜 받고 말씀 붙잡으면 그거는요, 반드시 영적 유산으로 전달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거짓 없이 진실한 믿음이 네 외조모와, 할머니죠, 유니게, 네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된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해질 거예요. 어머니가 가진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을 바울이 보고 안 거예요. 어느 정도 쓰임 받았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전에 이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뭐 디모데에게 그때 당시 루스드라 성의 뭐 최고의 학원, 뭐 최고의 학자 뭐 과외시킨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전달했는데요, 훗날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가면서 일부러 루스드라를 들러서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요, 전도여정을 함께 하면서 제자로 키워요. 그 시작이 뭐였냐? 부모님의 믿음. 나는 갑자기 보면 믿음이 조금 약한데 괜찮습니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붙잡는 거, 오직을 렘넌트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상태 속에 오직을 붙잡을 때 그 렘넌트들에게 각인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은 반드시 나의 후대의 미션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확신하시면 돼요. 왜냐?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요, 약한 것 같고 힘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장성해서 세계복음화 주도하는 진짜 지도자들로 하는 큰 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은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 것이다.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심지어요, 솔로몬이 실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천몇 명의 후궁을 두고 감당이 안 되니까 막 그 성전을, 그 왕궁을 우상 왕궁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를 벌하지 않겠다. 네 세대에는 벌하지 않겠다.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께 쌓은 상급은요,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 우리 자녀들이 복 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린 결단, 교회를 위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중심 담은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셨다 했죠.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대로. 그거를요 솔로몬 앞에 꺼냅니다. 너 아버지야 내가 이렇게 약속했어. 네 후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자, 마지막 구절로요. 심지어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을 모델로 내세웁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말씀 따라가면 너를 축복하겠다. 네 아버지 다윗이 하던 대로. 야, 다윗은요 뭐 솔로몬에게 많은 걸 해준 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전달해 준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가분한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좀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좀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 감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잘난 게 없는데 진짜 세계보고만 하나님 주시는 렘넌트 운동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고 성장하는 걸 볼 때마다 참, 야, 내가 어쩌다 이런 축복을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게 갑자기 딱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영적인 가문의 저주 속에 너무 어려웠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배운 게 그런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집에 오리를 2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토종 오리. 저는 저거를 언제 먹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오리가 나오겠구나. 저희 집이 화해를 했었거든요. 그 꽃 재배를.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한 마리는 목사님 드리고 한 마리는 아버지가 드셨대요. 그래서 나는 2번째도 3번째도 아니구나. 근데 그게 느껴지는 게 제가 그때 속상했는데 먹을 거에 민감하던 시기잖아요. 단백질에 민감하던. 근데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말이라 죄송합니다. 사실 저의 본 교회가 이제 다락방을 나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물론 다락방 나가기 전에도 항상 저의 감사한 건 뭐냐, 뭐 목사님이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 가정에 복음 주신 거, 저는 그거는 평생을 못 갚을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저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 그분이 없으면 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기르시고 저희 가정을 기르셨어요. 지금도 좀 싫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선물을 보냅니다. 왜냐, 전 평생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느껴지고 아이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에게 좋은 거, 세상적으로 훌륭한 거, 그런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심어주는 언약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이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고 그 아이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하나님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확신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조금 아닌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지금 조금 아닌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어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237이 후대의 237입니다. 용사님이 맥켄지 선교사님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맥켄지 선교사님이 호주에서 이제 처음에 바누아투로 파송하셨죠. 파송 받으셨죠. 그때 바누아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미 2명의 선교사들이 바누아투에 들어가서 식인종이 살던 섬이에요. 2분이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간 게 이제 맥켄지 선교사님입니다. 생명을 각오하고 들어가신 거죠. 지금은 그때 이후로 그 복음이 전달돼서 바누아투는 이제 90% 이상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누아투 가서 차로 다니는데 와 사람들이 얼마나 순박하냐면요. 외진이 왔다고 차가 지나가는데 모르는 차잖아요. 막 손을 흔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바누아투에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맥킨 선교사 사모님이 그때 바누아투의 그 토속 그런 질병으로 풍속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선교사님도 안 좋으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양을 하시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누아투에서 제가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화살촉, 뭐 칠뿌리 막 이런 거 팔아서 300유로를 만들어서 선교사님의 선교비로 후원을 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항구에 사역하시다 또 병들어서 돌아가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237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자녀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선교의 바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일신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렘넌트들이랑 같이 한번 가봤거든요. 언덕 위에 세워졌다는 그 류목사님 어머니가 헌금해서 지었다는 그 교회를 가봤어요. 네. 그때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 어린 유광수 렘넌트가 자라고 있었다는 걸. 우리의 가진 중심과 선교의 사명은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리고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들어와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한겨울에 자고 있는데 그 찬 손으로 발목 잡고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자기는 속으로 무슨 멍멍이 소리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대로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후대들은요 다른 것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죠. 후대하면 제일 생각 많이 나는 게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후대들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세대.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세대에게 40년 동안 다른 거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뭐 병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7족속 30일 왕을 이길 수 있는 전술을 군사훈련 그런 게 한 게 아닙니다. 이것만 가르쳤어요.
언약궤에 따라가라. 모든 이동하는데 언약궤를 앞세워 갔어요.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서 건넜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앞서 무너뜨렸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돌비입니다. 이 마른 나뭇가지에서 싹이 났죠. 아론의 싹난 지팡.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 오늘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있습니다. 이게 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돌비가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후대에게 영원히 전달해 돌판에 새겨서 없어지지 않을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 완전히 죽었던 메말랐던 이 나뭇가지에 새 싹이 자랐어요. 쉽게 말하면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성자 예수님. 완전히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인도, 성령 하나님.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앞세워 그 여정을 가라라고 광야 세대에 각인시킨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라. 우리 렘넌트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 따라 성삼위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아닙니까? 그리고 뭘 각인시켰죠? 성막, 회막, 장막 이거를요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 몇 번 얘기하셨냐면요 300번 넘게 얘기하셨습니다. 후대에게 다른 걸 강조한 게 아니라 예배와 교회와 성전 중심으로 모든 걸 세팅하도록, 심지어 가정의 문조차, 그 후대가 가나안 7족속 31왕을 정복하고 응답받은 세대가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새 절기, 오직, 그죠? 그리스도, 유월절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 오직 성령, 오순절. 세상을 정복하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할 후대들에게 이것만 각인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를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복음의 증거들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거 꼭 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희 부모님 어떻게 실수하신 건데 이게 얼마나 저한테 각인해요. 저 한 번은 그 선교대회를 하는데요. 그때 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모든 렘넌트들은 다 와라. 그때 올림픽 공원에서 할 때였거나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 거짓말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확인까지는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 겁니다. 선교대 학교 빠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아마 다 왔을 거라고. 저밖에 안 왔더라고요. 청소년 중에 온 사람 저밖에 없어. 학교 빠지고.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진짜 우리 부모님 훈련과 복음 속에 응답받기를 고대하셨구나. 또 오늘 이렇게 랩런트 한 명의 부모님이 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애들에게 망대예요. 한 아이는 지교 예배를 나오다가 학원 스케줄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학원을 이제 바꾼 겁니다. 근데 그때 아이가 저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제 저 지교에 못 나와요. 학원이 시간이 바뀌어서 안 돼요. 이랬다가 아 그래? 이제 집중기도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들 상황에서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 하나하나가 아이들한테 각인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방향으로 응답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특별히 중학생은 예민하잖아요. 이때부터 얘가 내가 알던 자식이 맞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급변하고요, 그만큼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각인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놓치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뭘 각인시키냐? 아까도 말했어요. 시험이 이제 슬쩍 압박이 오고요, 많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기준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강의시키고요, 막 위기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옵니다. 그때 뭘 선택하냐? 저는 이거 세워진 랩런트가 있다면 무조건 응답받는다고 확신합니다. 이 아이의 능력 고하가 상관이 없어요. 이 아이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 예배와 말씀과 훈련이 우선순위가 되면 지금 응답 못 받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응답받아요. 이게 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양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 좀 예민하잖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괜찮다고. 너가 응답받고 평생에 응답받을 여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너 이끌 것이다. 그 작은 한마디가, 진짜 진심 어린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에 각인된다니까요. 시험 기간이 되면 제가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배 아이들이 느끼잖아요. 적당히 드려주고 빨리 학원 가라. 그러면요, 심지어 예배 안 나온 애도 많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니겠지만 그 아이가요, 그렇게 최선과 노력과 힘을 다해서 성취감을 맛보면요, 평생 그거 따라갑니다. 그거 맛보면요, 중요할 때는 복음은 없어져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평생을 들어왔어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도전해야 된다. 근데 정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내 힘으로 도전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맛을 보면요, 못 바꾸더라고요. 정말 이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응답받도록 우리 부모님이 결단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겠지만 오히려 랩런트가 싸울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야 시험 기간인데 교회 하루 빠지고 가 이랬는데 랩런트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뭘 배설물이라고 했냐?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열심, 내 방법, 내 최선으로 이룬 모든 성취, 모든 성공 배설물이고 해로 여긴다 했습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이 오직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렘넌트 이렇게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이 복음이 렘넌트의 실제 능력으로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이거면 됩니다. 렘넌트 설명해줘야 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지혜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과 멸시받는 것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하나님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을 불렀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은 안 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은 함트로 가도 필요 없다. 그 뒤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자처럼 불렀냐?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게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것이다. 그 안에서 시작하도록.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토요학교나 금토일을 기다리시는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기획팀들이 모이지만 앞으로 많은 렘넌트들이 유대인은 회당에 가서 훈련받아야 유대인 취급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회당에 갑니다. 렘넌트라면 당연히 금토일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뜰에서 응답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래서 렘넌트 포럼 하는데 드디어 렘넌트들이 이제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구나. 한 명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렘넌트 한 명이 어제 포럼이에요. 학교에서 정시 기도를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와서 성경이 도대체 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렘넌트 표현입니다. 자기가 구원의 길을 전했대요. 거기서. 근데 영접 기도를 하는데 자살을 생각했던 친구가 한 명이 더 와서 영접을 같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했는데 얘기를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속이면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됐다. 근데 이 아이가 영접을 한 아이가 그 전에 들어갔던 메시지는 다 까먹고 마귀의 자녀가 각인된 거예요. 밤새 마귀의 자녀라는 게 각인돼서 이제 있다가 그 다음날 와서 야, 나 잠도 못 잤다. 내가 얘기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만 마귀를 멸하셨고 지금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그리스도가 네 안에 주인으로 계셔. 얘가 얼굴이 막 밝아지더래요. 어제 아까 제가 이제 아침에 데리고 오면서 포럼했습니다. 야, 너 내가 포럼 들었더니 어떻게 했냐 했더니 막 얼굴이 막 흥분돼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셨다고. 저는 우리 렘넌트를 보면 진짜 소망과 희망이 생깁니다. 무슨 말을 세상에서 얘기하죠? 청소년들 어렵다. 지금 청소년들 전도 못한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론 네피림이 24 지금 미디어 온 지식 매체로 강의시키지만 하나님 복음은 그런 거에 막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렘넌트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고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운동을 우리 후대를 통해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하늘 상급받은 여러분 축하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걸어가는 길이 후대에 걸어갈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은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나의 미션이 후대 미션이 되게 하시고, 나의 237 5천 종족이 후대의 237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중학생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정말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세워져 평생 응답받을 영적인 우선순위와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양을 먹여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기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 증인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여정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 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